오늘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저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를 들어 쓰셨는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열어보십시오. 1장 8, 9절을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케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간증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의미로운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불비한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오래되었든지 간에 오늘 성도들이 제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 땅에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좋은 상들을 받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목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모든 일들로 모든 말씀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음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지가 미국에서 여기 들어올 때가 87년 10월 25일 날이었습니다. 벌써 나는 지금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저는 왜 엊그제 같으냐니까 너무 바쁜 나날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쁜 나날이어서 어떻게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났고 우리 국남이가 16살이나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니까 저는 공부를 떠난 지가 제가 59년인가 이게 연세대학에서 이제 군대 가느라고 휴학을 했는데 가서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딴 길로 가버린 거죠. 정치외 계약을 했는데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술이나 마시고 비행기 탄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22년이 지난 뒤에 저는 정규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안 거예요. 처음부터 안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무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든지 성경 침례교회를 세우라든지
말씀 보존학교를 하라든지 무슨 킹제임스 신학대 하라든지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하라든지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라든지 인터넷 치면 바이블 파워를 하라 했더니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고 저는 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저는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펜사콜라 성의 신학원을 하게 하셔서 아무 능력도 없는 저에게 19과목이나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교재도 하나도 없고 영어로 된 책자밖에 없고 그 영어를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옆눈으로 영어책을 읽게 하셔가지고 한국말로 강의를 하느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야 할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과제를 저한테 이렇게 맡기셨을 때 매 순간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막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요. 이제 내가 그 셋째 안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이제 그 주님한테 내가 물을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그렇죠. 너무한 거죠. 이게. 그래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손길들이 있어요. 그 손길들이 없었다면 성경도 못 나오고 이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길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커 목사님을 이제 알게 하셨고 또 이렇게 락커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락커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진리의 지식에 대한 서적을 접하고 그 서적이 옳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여주고 건물을 크게 지면서 무엇을 하라 이런 것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막 돈 벌고 무슨 세상에 이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기관을 그 교회를 쓰신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거기가 관건이 있는 것이. 한글 킹제임스성이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고 읽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들이 깨진 것을 보았을 때요. 참으로 상한 10년이라는 것은 어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손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그랬을 때 물론 내 책임은 아니지만요. 그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 그 배포했던 사람으로서의 나의 심정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표할 길이 없는 것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발길을 옮겨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 침례교회 이제 회원이 되고 전국의 지역교회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전국의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 그래서 그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리 침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의 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 또 성령 침례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지금 모든 것들 있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런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셨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 또 교회사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찾아봐도 나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 부분이에요. 세 가지로 알 수 있죠. 그렇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강박관념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어리니까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그것을 간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파할 수 없었어요. 전혀 간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뒤로도 육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어리석은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믿음에다가 마음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혹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나가버린 것이에요.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진리를 이렇게 이제 진리의 갈급에서 이렇게 서점에 성경의 말씀에 나온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갈급한 데다가 좋은 씨를 토양에 심었더라면 좋게 났을 텐데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구령할 때는 전천년주의로 구령하고, 어떤 사람한테 구령할 때는 무천년주의로 구령하고요. 어떤 사람한테 구령할 때는 후천년주의적으로 구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을 느낀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죠.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것만 있었죠. 내가 생활인으로서 그것을 박차고 이 비행기 타는 걸 그만두고 나간다는 것은 나한테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또 벌써 42살이나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내가 40살에 거듭났으니까 42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으로 이렇게 딱 조성이 된 것입니다. 환경으로 다 조성이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 뭐 상당히 길지만요. 나 이제 그런 거 다 빼먹고. 그래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나한테 자유를 했냐면, 나는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교가 4년이라니까, 신학대학이요. 4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62살까지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나는 비행기를 다시 타겠다 그랬어요. 미국 면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타고, 나는 그때 당시에 747을 탔기 때문에, 엔진 4개짜리를 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떨어진 그러한 어떤 기술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던 것이에요. 나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성경 말씀서에 나왔지만 이제 성경 유래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목사들이라든지 내가 아는 목사들, 김장환 목사라든지 또 김우성 목사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내가 상당하게 많이 유감을 샀죠. 뭐 했었는가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근데 한번 썼었죠. 우리 간증을 한번 썼었어요. 돌아와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당시 합정동에 있는 은혜성서 심리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새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왔는데 은혜성서 심리교회 목사가 좋다고만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루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왜 새 성경을 안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곧 쓴다고. 그래서 언제 쓰는가? 그러니까 곧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혁 성경으로 가진 데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중한테 간증을 하랴 당신이 하겠죠.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은혜 성수주의를 팔고 여기 요 뒤에 여기 이쪽에 개화산 자락이 있는데 거기 왔잖아요. 교회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지었던 것도 팔고 지금 저쪽에 저기 무슨 공항버스 터미널인가 그쪽에 가서 임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합정동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합정동에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초를 놓은 데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는 데는 교회 안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은혜성 심리교 거기 있었더라면 합정동에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성 심리교에서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 회중은 한 사람이. 회중은 충영교회 대학부 교사했던 사람인데 칼빈주의자예요. 칼빈 6개월 동안에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천동에서 마포구 창천동에서 9명 학생을 데리고 펜사콜라 성신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당산동에서 이제 그 지하에서 토요일 날이면 마태복음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오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창천동에서 이제 펜사콜라 성신학원을 91년 9월 9일 날 시작을 하고 학생 9명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왜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고 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무슨 다 알고 뭘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은 무슨 사역을 받으면 이제 이 이상 뭐 사역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걸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설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추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돌아오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무슨 학생들이 올 것이다. 무슨 학부모들이 올 것이다. 킹엽성이 신학대학을 하면 누가 올 것이다. 난 그런 생각, 돈을 벌 것이다. 그런 생각 더더구나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92년 4월 12일 날 시작한 것이고 4월 12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나가지 어떤 그라도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냐. 그 구절을 내가 쓴 것이. 그 구절을 4월 12일 날, 그 다음에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이 나오는 94년 4월 12일도 마찬가지로 그 구절을 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고 성경 새 성경을 보고 이제 왔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철원의 이경희 장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25가정인가 남이 새겨진 빌딩에 서교동에 남이 빌려놓은 그 장소에 지하에 우리가 월세로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성경대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돈도 없어요. 그때 예배를 처음에 드리고 헌금을 거두니까 4만 원인데 우리 박랑희 집사 그때 이제 가가지고 재정 맡으라니까 좀 싫은 표정이에요. 그렇게 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4만 원. 그때 창립에 드린 날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4명이 온 것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 철강 제품을 제일 많이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약혼을 한다고 나한테 옛날에 찾아왔을 때 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카메라랑 신과 미싱이랑 다 잡혀가지고 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나를 봤을 때 뭐 대한항공 다닐 때 뭐 괜찮더니 저 망했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전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구원받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장소가 사실은 내 친구 누이 동생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안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내보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북 넘어가려다 속초에서 비상 착륙한 비행기 그 기장인데 그 사람의 여동생 건물인데 우리가 거기서 나왔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망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태영 빌딩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 25평을 한 것이. 그래 다음에 이제 그 서민노조 빌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간판도 없어요. 자, 거기서 영적 전쟁이 한 번 일어났죠. 두 번째 일어났습니다. 이준승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디 거기 썼었죠. 이준승이라는 사람이 12명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김영균이가 약 한 20명 데리고 나갔다 했죠. 그 태영 빌딩으로 이전해가지고 우리가 월간 성인들을 민사하면 한 거예요. 월간 성인들을 민사하면 지금 181호기 때문에 15년 1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 나 그 태영 빌딩도 안 했나? 하여튼 지금 181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막 장소가 비좁아가지고요. 미어 터질라 그러면 또 늘려주신 거예요. 또 늘려주시고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3번이나 늘려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은 누구냐니까 보험했던 사람인데 보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나가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운신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뭐 그때 사고는요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 이런 데서 사고를 한 거예요. 우리 책. 참 사실은 이거 제가 이야기한 지금 많이 빼먹고 하니까 그러지만요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교회.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로서는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근데 그 보험한 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왔더라니까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당신 방에 가니까 이게 명태 대가리 걸어놨던데 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나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벽 있는 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이 사람을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신 내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이제 4년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내가 그 이사비 100만 원 줬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나가라고 이제 일이 왔죠. 여기가 이제 97년 8월 30일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데 다 공사하고 계단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밤에 우리가 여기 이사를 온 것이에요. 막 그 먼지에다 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면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헌금이 배로 오르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비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내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쭉정이를 내보내시면 하나님께 복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김행균이가 거기서 20명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김행균이가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합정동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을지 모르죠. 예. 여기 오니까는 98년 가을인가 이제 이재명이가 40명인가 데리고 나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됐죠. 지역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그랬다고.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시죠? 조지 뮬러는 기도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한번 나 펜사콜라에 3번째가 갔을 때 로크 목사님하고 집에서 이렇게 담소하다가 왜 사람들은 자꾸 조지 뮬러 이야기만 하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합정동에 내가 있을 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자기 책을 32권 보낸 거예요. 나는 그때 전혀 한국 교계를 몰랐어요. 32권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미끼를 좀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혹 하면 이제 자기 해서 자기들 사람 만들고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척 바빠가지고 뭐 그 김기동이 책을 내가 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낸 사람한테 이 책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테니까 안 그러면 가져가라고. 나 다른 사람 이거 줄 수도 없다. 오염시키니까. 하루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하루는 박옥수 목사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박옥수가 누군지 김기동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박옥수가 거기 사람들 2사람 데리고 찾아와서 자기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면 이렇게 침례교회라고 써있거든 원래가요. 근데 무슨 침례회 해가지고 무슨 교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난 당신들 소속이 뭔지를 몰라서 안 한다 그랬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전 침신에서 내가 이제 대전 침신에서도 나를 갖다가 자기들 거저권으로 부르려고 거기로 강의를 한 강좌 준 것이에요. 나는 원래 원문 비평학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원문 비평학은 대학원에만 있으니까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교회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교회사가 전부 다 가톨릭 교회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재를 써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그래서 가르친 것이에요. 그때 박옥수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도 박옥수한테 물은 거예요. 왜 당신 성경 안 쓰냐 하니까 곧 쓴다고. 그것도 곧 쓴다고 그런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성경을 썼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했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 집을 찾아왔던 사람은 지금 영등포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신학 박사라 그래요. 또 이렇게 한의학 박사에다 신학 박사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목사를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는 자기가 이렇게 목동역 있는데 땅이 480평 있는데 거기에 7층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지어서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고맙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한의사고 그런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냐니까 내가 어디 세미나 할 때 한번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저녁밥을 먹었어요. 자기가 저녁 산다고 해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나한테 찾아왔기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말씀 보존학회라는 출판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펴내고 성경에 기초한 책들을 펴낼 것이라고. 나는 현재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이 잡지를 계속해서 펴내가지고 이 땅의 신학과 교리를 교통정리할 거라고. 물론 우리 이제 교회는 있으니까요. 성인 침례교회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이제 그 지역교회를 할 사람들을 양육시킬 것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허풍쟁이고 사기꾼인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서민노조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장소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요. 그런 문제가 대들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말씀 보존 학회를 하고 편사고로성 신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간지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목동역 근처에다가 480평에다가 이제 7층까지 지어준다 그랬으니까 우선 거기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좀 월세라도 낼 수 있는 장소라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 생각이 영 다른 것이에요. 근데 가끔씩 찾아와서 나한테 밥도 사고 우리가 펴는 책도 사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이 일을 다 했다. 교회도 세우고 말씀 모자기도 하고 편사고로성 신학원도 하고 월간지도 내고 다 냈다. 이 사람이 고개를 툭 떨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의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안 됐죠.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무엇을 깨달았는 것인가 있죠.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앞에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를 잘 몰랐지만요. 나는 그대로 응한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령하라고 예를 썼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온 거예요. 비행기 탔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았어요.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우리 거기 비행기 탔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 했죠.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에 무엇이 있었냐 하니까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생각인데 내가 그대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1년 11월 달에 미국으로 갔지 않았어요. 나는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건 더더구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등록금 내고 이렇게 모든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쭉 하면서요, 50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교회도 세우고 말씀 모자랄기도 하고 이렇게 펜사콜라 성신학원도 하고 월간지도 만들고 쭉 하면서요, 50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요. 부산 그 조도의 형제 자매 처녀 때 하루는요, 소고기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반 나눠서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서랍에 돈이 3만 원도 들어있고 5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써있어요.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성숙했더라면 그때 참 많은 것을 더 얻고 구하고 했을 텐데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금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하고 여기 박명희 집사님하고 와서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맞아, 월급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쭉 시작해보니까 89년 9월부터 50개월 동안 아무것도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월급을 받아야지. 그러냐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50만 원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나한테 주님께서 주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했죠,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붙여주신 손길들 있죠. 그 다음에는 채워주신 물질 있죠. 필요한 사람이 붙여주시고 필요 없으면 떼가신 그것을 알게 하셨죠.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셨죠. 그때부터 조지 뮬러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24절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14절이라든지 15절이라든지 요한일서 3장 21절인데 22절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 것이. 지금 이 가운데는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좀 더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작정하셨으면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5가지 사역들을 저 밑에는 신목까지 나는 고민한 적이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번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밤잠을 못 잤다든지 할까 말까 망설였다든지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시작한 것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습관이에요. 9시에 자든지 8시 반에 자든지 12시에 자든지 11시에 자든지 하여튼 나는 뭐 좀 일찍 자니까요. 자면 4시간 자고 깨는 거예요. 그 4시간 자고 깨가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현재 지금 붙여지는 손길들 있잖아요. 그 손길들 아니었으면 지금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육신적으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무리들 중에서 나를 존경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권위나 내세우고 그랬더라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렇게 하게 하신 건 아니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구한 것은 없어요.
나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좀 이름이 나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건축 안 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 물론 돈도 없었지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인위적인 방법을 하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누구 보고 좀 뭐를 어떻게 해달라든 나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 12억 4천만 원 샀죠? 여기 방화동에 땅값이 한 평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살 수 있죠? 120평 사는 거예요. 평당 200만 원씩 해서 올린다 할 것 같으면요. 얼마 올리냐면 100평 올리는 거예요. 120평 땅을 사가지고 100평 올린 100평. 아까 여기 점심시간에 보셨죠? 얼마나 복잡한지. 100평 지어가지고 우리 이 성도들이 어떻게 운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서고까지 하면요. 그건 1,000평을 쓰는 거예요. 이제요. 합정동에서 그것이 그 건물이요. 100평이에요. 1,000평이면요. 그거 배에다가 5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막 건축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성도들한테 막 건축원금을 내고 좀 더 많이 내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해서 하면서 막, 예? 그래야지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해가면서 그 스타일이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네. 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단순하게 가서 구령하고 거리에 설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19과목을 가르치니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선생들이 나왔죠? 그렇잖아요. 나아가 시범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훌륭한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미국 서부로부터 동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성경 핵심 강의 내가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둔하죠? 나는 그런 거 모르는 거 왜 이렇게 이런 것 내가 왜 가서 성경 핵심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국내 와서 내가 방학 되면 부산, 울산 쭉 해가지고 182개 도시를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리 설교하고 어시장에서 설교하고 역에서 설교하고 버스터미널 설교하고 본정토에서 설교하고 길가에 설교하고 심지어는 뭐 경찰관 아니 뭐 교통경찰관 교통 정리하는데 거기 서가지고도 설교하고 나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순회 설교자들도 나오고 다 그 사람 설교했던 사람들 가서 지금 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거리 설교자들이 나온 것이. 만약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안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안 받으면 이렇게 열매들이 없어요. 자, 바울이 뭐라 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아폴로하고 둘이 사역하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령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고 이 사역이 잘 못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사역이 잘 못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피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봤댔잖아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핀찬 좀 듣는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렇죠? 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르다.
우리 성도들이 좀 건강하고 안정된 기조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죠? 이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거리 설교하고 불행해야 되겠죠? 그것은 주님과 여러분 간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 보고 몇 조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러라고 나 하지 않았다 했죠. 누가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기도에다가 기도 제목에다가 올려놨을 뿐이다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 하죠. 지금요.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섬기는 목자로서 나는 아직 지배한 적이 없다요. 나는 섬기는 목자로서 내가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나는 여기서 공고를 했어요. 나는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없는 거 없어요. 나는 우리 군의 엄마한테 계속 버리고 주라고 그런다 했죠. 우리 휴가 되면 적그리스도 와서 못 쓴 거라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라야겠죠. 자, 모든 성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요. 성경 침례교회 회원됨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들 개개인이요. 성장해야 한다 했죠.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모두 기도 역군이 되어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로 힘 모아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래야 된다 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죠. 모두가 아름다운 간증을 지니고요. 어디 가서나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과 면류관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요. 내가 만일에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만족하고 살라고 가르쳤다 같으면 나는 빵점짜리 목사예요. 나는 빵점이라고 했어요. 사역하는 것이 빵점인 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시간도 없고 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뭐 하나님 이름 앞에 들먹거리면서 하면 3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이야기가 되지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교계에서요, 기독 교계에서 특히나 장로교회. 내가 이제 우리가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렇게 2단 교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더더구나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적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장로교인들이라든지 남침례 교인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떤 성도들 나고 테러 당할까 봐서 주의하고 그럴 걸 하고 보디가드 세우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의자 들고 가서요 거리 나가서 설교하는데요. 의자 내가 손으로 들고 의자 들고 가서 의자 놓고 내가 설교하고 의자 들고 가서 내가 오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무슨 보디가드 데리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 모르는데 소렌토 그 직접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보고 깔볼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는 적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마귀가 쓰는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과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거.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정착되고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에 눈 뜨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다른 교회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그 설교 들을 수 없어서 뛰쳐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그렇게 하려면은 적게 공부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를 알아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도 진리에 눈 떠서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자면 진리에 대적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다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했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케 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했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했죠.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자, 보십시오. 이제 15년 지났죠? 자, 15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만일에 앞으로 15년이 있다면요. 내가 안 죽고. 앞으로 15년 있다가 주님 오신다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신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솟구쳐 올라갈 것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좋다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 실행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한다 했죠. 우리 성도들 전체가 있죠. 우리 회원 전체가 그 몇 명이든지 간에 몇 명을 하나님께 주셨든 간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난다는 그러한 소망을 지니고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간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